오늘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절 또 중간에 들어있는 주일인데 오늘 주일 전에 올라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또 고향에 대구가 고향이라 또 고향으로 또 집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자녀분들 또 가족도 계신 것 같은데 환영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우리 믿음의 사랑 우리 만민의 성도들께서는 우리 고향 늘 마음에 따뜻함이 있지요. 우리가 이 땅의 고향도 참 소중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저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예배 앞에 나올 때 너무 막 긴장하고 너무 또 이렇게 경색되어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마음속에 깊게 스며들지를 못해요. 오늘은 다 고향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본향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 편하게 맡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기 친정 찾아간 따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뵀더니 97분 다 평안한데 3분이 덜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분 누군지 스스로 깨달아 알아져서 평안토록 하나님께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그 논어 그리고 맹자 그리고 대학 중용을 사서라 그래서 이제 경전의 핵심적인 경전들로 꼽고, 거기에 더해서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해서 사서 삼경이라고 해서 유교 경전의 핵심 되는 책들로 삼아왔습니다. 때로는 이 시경, 서경, 역경에다가 2가지 책을 더해서 춘추와 예기를 더해서 오경이라 해서 때로는 사서 삼경, 때로는 사서 오경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원리,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인간의 원리로 이 때로는 사서 삼경, 때로는 사서 오경의 경전을 삼아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이제 논어지요. 우리가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되었고 또 많이 이제 해석이 된 책이 논어인데, 일반적으로 이 논어는 공자라는 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대화했던 대화를 엮은 대화록 같은 성격으로 되어진 책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 20편, 20편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경전의 내용으로 묶여져 있어서 군자, 이 땅의 군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은 이상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기록한, 그 가운데 인이라고 하는 어질인자죠. 사람 인변에 두리자가 있는 이 인을 가진 인사상에 접촉된 군자를 통해 이상사회를 열어간다 하는 꿈을 꿨던 책이 논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20편 가운데 제 1편이 잘 알고 계시는 학이라고 하는 편입니다. 이 책 편마다 제목이 다 있는데 첫 번째 편이 학이편인데, 이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학교 교과서에도 들어와 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왈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아 유붕자원 박내 불역낙호아 인부지 이불온하니 불역군자호아라는 글로 이 첫 번째 논어의 20편 가운데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뜻은 잘 아실 텐데요. 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공자가 말하기를 때때로 배우고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좋은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아니하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으로 이 전체 이 경전의 첫 문을 이렇게 시작하여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자왈 하기 시습지, 배우고 익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군자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 하기 시습지라고 하는 말로 첫 번째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묵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한 절 말씀이 시편 1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문을 여는, 어찌 보면 논어의 첫 1편, 이 1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시편 150편 1절 말씀인데, 그 중에 1편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출발과 목적과 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논어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하기편 첫 번째 글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기 시습지, 그러니까 뭘 배우고 익히는 것이 좋은데 그게 뭘 배운다고 하는 정확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하나가 있지요.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경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전 전체를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데 그 목적어가 글 속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면에 내걸어서 이 세상에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어에서 이상으로 삼는 것은 군자 지도죠. 군자를 설정을 하는데 시편 1편에서는 군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 의인이라고 말을 했죠.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시편 1편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 연락이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논어 첫 편 하기편에서는 이 땅의 인간적인 일들로 찾죠. 사람에게 핀잔을 받아도 화가 나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즐거움, 이것도 다 즐거움의 요소이긴 하나 이 땅에 주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인간인 바 누려야 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시편 1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어라고 하는 동양의 경전과 시편, 성경 전체를 대표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시편 1편이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져야 하는 배움과 실천에 관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기 시습지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무언가를 배워야 하고 뭔가를 익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기뻐하고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에서는 함께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시습지, 배우고 그리고 익혀간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학이라는 말과 습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을 합쳐서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배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단어, 학이라고 하는 말과 습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지식적 체계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으로, 지적으로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습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내 삶으로 체득하고 체화해내어서 내 삶 전체로 이것이 녹아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습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습자라고 하는 말을 해자를 해보면, 한문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날개 익자를 써서 양 날개를 내 삶 가운데 가져서 마치 뭔가 비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림 글자가 이 습이라고 하는 자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학은 잘하지요. 배움은 많으나 배움은 높은데 습이 되지 않으니 세상 속에 참된 학습의 결과물과 열매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학은 참 잘하거든요. 학교에서 얼마나 높은 이 배움에 관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잘 배워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몸으로 배우진 못해요. 내 삶 전체로 배워나가야 하는데 내 몸, 이게 마치 이제 요즘 무슨 영혼 이탈, 유체 이탈 이런 표현도 하던데요, 몸과 영혼이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많은 학문들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내 삶 전체가 이것들을 체득해내어서 내 삶으로 성육신된, 체화된, 내 몸에, 내 삶에 녹아내려진 그런 지식으로 자기의 삶을 갖고 가지를 못해서 세상 속의 배움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나
세상의 참된 행복과 인간답게 걸어가는 길은 점점 더 추락하고 쇠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아이들은 자라날 때 웬만하면 천재 소리 한번 다 듣습니다. 저도 어릴 때 천재 소리 들었었거든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다 어릴 때 천재 소리 한번 듣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성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 나가 있는 이민 생활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한국에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든 참 똑똑하게 자라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게 많은 것들을 배워 선행학습을 많이 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 안에서 흔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처럼 뭐 노벨상을 받거나 아니면 뚜렷한 학문적, 과학적 업적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에는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가 학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은 성적은 좋게 잘 나왔는데 이게 자기 안에 습이 되질 않아서, 자기 몸속에 녹아들질 않아서 학문적인 체계로서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전체를 좀 더 창조적으로 녹아내려서 새로운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하니, 어느 정도 이상 가면 더 이상의 성과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된 배움이 중요하고요, 첫 배움이 중요하고요, 배움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배움의 확장이 중요하고요, 이 배움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배움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참된 하기 시습지라고 하는 이 첫 글자에서부터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만약 첫 번째 배움의 자리였던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일평생 곤고한 바리새인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배움의 자리를 확장시켜 나아가서 참된 생명이 어디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삶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배움을 무한한 곳으로 확장시켰던 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더랬습니다.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예수를 배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2020년 저희가 오늘 명절 중간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명절 기간 중에 오늘 주에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2020년을 그런 원년으로 한번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배움도 참 귀하고 잘 달려오셨습니다만 2020년을 참된 배움의 자리, 내 인생이 확장되어지는 자리,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202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요즘 이제 배우는 길이 여러분, 옛날에는 배움을 자기 안에 가둬놓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 사조와 시대 정신은 그렇지 않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펼쳐서 공유하는 시대로 접어들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죠.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펼쳐놓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익숙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대로 나아가서 배움의 장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냥 비단 학교나 아니면 아카데믹한 어떤 곳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넓은 세계의 이 바다 같은 이 지식의 지혜의 세계 가운데서 헤엄치듯 배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배움의 장이, 배움의 분류가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모든 배움의 근본으로, 기본으로 삼고 우리의 배움을 그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이 시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교회를 배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른 배움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의 형상은 가지고 있으나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에 금수보다 못하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를 하지 못해. 여러분, 사람이 많은 배움을 있는데 기도의 자리 한번 가본 적, 정말 참된 기도 자리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서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회 하는 이런 시간적인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배워본 적이 있느냐,
기도의 정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됨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 교회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 세상 교회들이 소란스럽잖아요.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과 배움을 깊이 가져가야 하는데, 오늘 저희가 짧은 말씀입니다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잠시 배우고, 우리 2020년 우리 복된 설 명절의 말씀으로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감사를 저희가 배우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람은 말을 듣고 수없이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입이 열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그 말을 처음부터 배웠던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 앞에 서서 따라해봐라, 내가 엄마다 아빠다, 이 이야기를 막 얼굴 애한테 막 들이받고는 막 수없이 하면서 아이가 드디어 입을 여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그 원초적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걷는 것은 처음부터 걷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만 일어나서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자리거든요. 사람이 일어선다는 것, 사람이 걷는다는 것,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면서 비로소 인간은 걷고 이제 뛰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메말라가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정에서 감사가 없다, 이건 사막이죠. 교회에서 감사가 메말라 버렸다? 이건 세상 공동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 세상에 감사가 없다, 세상은 전쟁이요, 싸움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저는 이유를 단순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혼 속에 있어야 할 생명의 감사의 강물이 메말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동물적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 서신을 쓰시면서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를 충만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로 그 영혼이 썰물 밀물처럼 감사가 가슴 속에 밀려오기 시작하면 세상에 보여주는 그림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파노라마라는 사진이 있지요. 사진이 한 장에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장면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야로 이 모든 풍경이 나에게 다가오듯이, 만약에 한 영혼 속에 감사의 물결이 영혼으로부터 끌어올려진다면 비춰지는 세상의 모든 모습들과 광경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색깔이 변하고 움직임이 변하고, 이 모든 동적인 것이든 색채이든 모든 것들이 그 관점 앞에서는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감사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여러분 좋은 일 있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나쁜 일 있다고 넘어지고 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일이든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삶의 순간순간 안에 먼저 감사가 끌어올려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사에 충만한 범사의 감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범사의 감사가 좀 싫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뵈면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세상의 어떤 분노, 또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또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자 그러는데,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뭘로 시작을 하냐 하면 지금 분노와 이 억울함, 그리고 이 어떤 슬픔, 이런 것들로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역사 때문에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양반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 우상의 도시였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난주까지 살폈던 말씀은 에베소의 서론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참이었다면, 오늘 말씀이 이제 정말 본론의 첫 번째 장인데, 그 첫 번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동안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감사 정권도 아니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너희 안에 이루어진 사랑을 인해서 나는 객관적인 너희의 삶의 어떤 변화들로 인해서 나는 사랑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노라 하는 정말 사랑의, 감사의 본질 속에 서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첫 번째 모든 출발도 감사요, 마지막 모든 하루의 마지막도 감사요, 우리가 감사로 출발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 장로님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하면 하나님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손으로 다 꼽아보자면 10손가락으로 어떻게 꼽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안 되면 또 뭘로 꼽아야 됩니까? 발가락 이용해서 꼽는다고 한들 20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을 다 찾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 생명이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영적으로 정말 터쳐 나오면요, 새로운 세계를 살면 새로운 창조성, 새로운 감동,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면 이 위에 감사가 열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이 감사를 더 깊게 체득하고 배워나가고 고백할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실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종이 한 장씩 내어주고 감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실습은 할 수 없으니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죠. 생명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가족 주신 것 감사하죠. 우리가 명절 때 함께 온 가족들 둘러앉아 예배도 드리고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또 만나고. 저는 요즘 바람만 불어도 감사해요. 바람만 불어도 감사해요. 정말 이게 다 눈빛이 보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바람만 불어요. 왜냐하면 요즘 바람만 불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으니 바람만 불면 세상이 화창하다, 깨끗하다, 세상을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다,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부딪혀 오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2020년 오늘 원단이죠. 이제 저희가 명절 보내고 있는데 올 한 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또 감사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세상의 말 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5장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만 범사에 감사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께서는 모든 자신의 삶 속에 감사를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얼굴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감사의 배움이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와 함께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지킨다. 이것도 참 귀한 기도 시간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마음속에 욕심은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다. 눈빛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그런 마음이 있죠. 다 하루를 세워서 절제하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밤늦도록 이런저런 일 하지 말고 자꾸 TV 본다, 드라마 본다 하지 말고 저녁 8시, 9시면 딱 불 끄고 자고 아침 일어나면 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 이게 창조의 섭리에 맞는 거잖아요. 요즘 이게 다 이제 바뀌어져 있는데 이런 기도도 기도지요. 금요 기도에 우리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와서 부르짖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울부짖고 가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기도 시간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기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오늘 정말 기도를 배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주간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반성한 것이, 기도 주간은 목회자가 가지는 것인데요, 제가 1년에 2번 갔습니다. 연초에 한 번 특별 새벽 기도 후에 1주간을 기도 주간을 갖고, 또 연말에 우리 내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책당의 전 일주일을 또 기도 주간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혼자 또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또 회개한 것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주간을 따로 떼서 기도하냐, 뭐 이런 감동도 또 와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연약한, 참 기도의 깊이나 그 두께가 너무나 얇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새롭게 해보게 되었습니다만, 지난주에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카드를 주셔서 기도 카드를 붙들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데요, 예년보다 기도 카드가 많았습니다. 일단 그것도 참 감사하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이 또 기도 제목을 준 아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했는데, 아이들 기도를 다 받아서 읽어가며 기도해보니 몇 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자기 꿈을 위한 기도가 있고, 뭐 이렇게 기도 유형이 몇 가지가 나뉘어지던데, 몇 가지 좀 예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중등부 친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다니도록 해주세요. 그럼 중등부 친구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이 철없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철없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더 철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이들 때문에 어지럽겠습니까? 철없는 어른들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 참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중등부 1학년 친구인데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아이 기도 제목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 철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막 모르고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천방지축인 것 같지만, 자기 엄마 힘들지 않도록 아이가 그 기도 카드, 1년에 드리는 기도 카드에 그 제목을 올려드려서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게 해주세요. 고등학생 우리 교회 자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참 기특한 기도 제목도 있어서 참 고마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기도 제목을 또 받았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몇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달리기를 잘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피아노 잘 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야채를 잘 먹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장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이가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니까요. 조금 더 영악한 아이도 있더라고요. 2020년은 아이폰 꼭 사게 해주세요. 2020년에 아이폰을 꼭 샀으면 좋겠다. 착한 마음으로 1년을 보내게 해주세요. 욕 쓰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영어 좀 쉽게 해주세요. 또 어떤 친구는 아역 배우 되게 해주세요. 그 옆에 영어로 이제 please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어떤 아이는, 저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리드인이라고 하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뭐라고 적었냐면 리드인 끊고 연기학원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게 리드인, 제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찾아봤더니 책 읽는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과학적으로 배가시키는 창의 독서 종합 지원 프로그램. 저도 이런 거 싫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끊게 해주시고 연기학원 등록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들으실 게 아니라 부모님이 들으셔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저마다 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린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우린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지혜의 영을 제게 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할 것도 참 많고 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소중한데요, 맞습니다. 다 귀한데 우리는 오늘 기도를 배우는데 좀 더 근원적인 기도를 배우는데, 지혜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혜의 영을 내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속에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 소망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기업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존재인지 마음의 눈을 열어 내 자신과 이 세상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을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소서. 아멘. 그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진 소망과 우리의 기업의 기업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밝은 마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이제 엘리사가 살고 있던 마을을 이제 침탈해, 수탈해 들어와서 그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사환 종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이제는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깊은 절망, 포기 속에 잡혀있는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봐져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이죠.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병거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업을 보는 청년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재단과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부름받은 모든 교회가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져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교회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교회 교우들이 있고 등록된 교우들도 많은데 교회를 잘 배우지 못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도 있고 하니 제가 짧게 말씀만 드리면, 오늘 22절 말씀 속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럼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있고 작은 물컵 하나, 작은 종이 한 장, 작은 어떤 도구 하나, 주인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주인이 있죠. 모를 뿐이죠. 근데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고, 또 그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감격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나쁜 예 같아요. 여러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그 나라의 대통령은 나라를 다 다스리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있으면 이 아들의 고백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며 또한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요즘 보면 뭐 대통령 아들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나쁜 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우리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대한 목회자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절대 교회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한 지체로, 그 직분으로 교회를 섬긴 것이죠. 여러분, 안민교회는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 관계로 엮여져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도움을 힘입을 때만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그럼 교회는 사람으로 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저희가 6가지 이제 세부적인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영광과 찬송, 신비와 사랑, 변화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은혜들과 열매들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배우다, 학습하다. 그럼 배우다라는 이 말은 이제 국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배오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배오다에서 이제 배우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에서는 우리 선조들은 배우다라는 말을 썼었다가 이것이 이제 배우다라는 말로 변화가 되었겠죠. 근데 배우다라는 말은 배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무언가가 배어든다는, 체득이 된다는, 우리 몸에 스며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배워져야 우리 몸에 배어들어야 합니다. 그럼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런가? 저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교회는 우리 몸에 배어드는, 우리와 함께 내가 교회됨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이요 믿음의 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우리 글로 돌아가서 학이 시습지 불력열호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럼 여기에 3가지 단어를 다시금 넣습니다. 학이 시습지 감사, 학이 시습지 기도, 학이 시습지 교회하니 불력열호와 우리가 기쁘지 아니한가. 그럼 2020년 참된 기쁨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